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천상병 시인의 이 시를 되뇌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도 이 귀천의 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고 하나님이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 행복했더라고 말하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이 소풍은 바람풍이 들어가죠. 작은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지연이 인생은 큰 여행인데 그중 우린 소풍 같은 소풍길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고행이 아니고 인생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고통에 파다고 고행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이 관계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사이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너무 힘들고 또 아프고 그렇네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행이에요. 인생은 누구도 그 옆에 파트너와 동반자와 동행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행복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고행이 아니라 여행이 됩니다. 그 여행 중에 작은 여행인 소풍도 있어. 소풍, 무슨 소풍을 가, 소풍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저도 소풍 생각하면 너무 좋아. 우리가 소풍길 가는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행복했더라고, 고마웠더라고, 감사했더라고 말하리라.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 가면 죽을 고생길이죠. 고통한 길이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결국. 이익이 떨어지고 나한테 힘이 떨어지면 누구 쳐다보지도 않아. 그게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같은 그런. 나이 들어봐 점점 씁쓸해지죠. 그러나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끝까지. 오히려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된장처럼 더 찰떡같이 더 뜨겁게 관계를 맺으셔. 함께 더불어가는 소풍길, 여행길. 작은 여행, 소풍. 이 바람이 들어가는 건데 바람을 쐬는 거잖아요. 바람 들면 안 돼? 바람 들면 안 돼요? 그럼 바람은 쏘이는 거래. 그래서 이 소자는 이렇게 거닐고 노니는 거지. 즐겁게 노는 거예요. 이 생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주님과 함께. 주님 바깥에서는 늘 고통고 힘든 거죠. 너는 땀을 흘려야 되고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냥 고통밖에 없어. 그렇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 고통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라. 뜻이 달라지죠. 주 안과 주 바깥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바깥에 사는 것처럼 얼굴 그런 우고지상을 드시면 안 돼. 주님이 섭섭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소풍길입니다. 명심하세요. 이 소풍길이 무슨 길이냐? 이 소풍이라는 게 밖에 나가서 야영도 하고서 일단 밖으로 나가죠. 바람을 쐬려면 여행하는데 바깥으로 나가. 그래서 journey인데 journey,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무슨 여자냐? 나그네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인 같고 나그네 같은 삶을 어딜 본향 삼고? 하늘 본향, 에덴 동산, 그렇죠? 새 곳의 땅. 이거 얼마나 멋진 겁니까? 얼마나 멋진. 여기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 그렇지만 언제나 하늘을 보고 이런 일도 있지만 또 그 너머로, 이런 일도 있지만 그 너머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늘 본향, 소풍길을 가지고. 무슨 길이요? 소풍길, 소풍길. 그 소풍이 작은 여행인데 이렇게 놀면서 거닐면서 가는 길이죠. 저는 중학교 때 기억이 나네요. 소풍 어머니가 싸주는 김밥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그냥 한 잠 못 자고 가슴이 벌렁벌렁해가지고. 하늘 본향 가는 사람들인데 그냥 다 처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설렘이 없는 사람들 이미 죽어가는 사람이야. 소풍길 가는데 에이씨 왜 소풍을 가고 그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소풍을 가서 야영을 치는 거, 야영을 하고 텐트를 치고, 그게 바로 초막이, 그게 바로 캠핑이에요. 다 같은 말이야 이게. 여행을 하는 거, 소풍을 가는 거, 그리고 소풍을 가서 거기 이 바깥에 야영을 하고 머무르면서, 이게 캠프죠. 캠프. 그 캠프를 ing를 붙이면 캠핑이 되는 거거든. 그 여행과 소풍과 캠핑은 같은 말인데, 그게 바로 초막주의라는 뜻이야. 초막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초막이 텐트잖아요, 텐트. 텐트를 광야에서 치죠. 왜냐면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초막절에요, 텐트를 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읽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얼마나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의미가 있는 날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는 목적지가 생기는 거죠. 약속의 땅. 근데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죠. 텐트를 짓잖아요. 거룩한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막, 그렇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지성도 성수, 거기에 그룹들과 두루다니는 화영검으로 지켜가고 있는 그런 내생물과 언약의 그 두 사자와 함께 언약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막이야. 거룩한 텐트. 그 옆에 텐트들이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쫙 200만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쉬워서. 그래서 먹고, 말씀도 먹고, 하나님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텐트, 각자의 그 초막에서, 각자의 그 캠프에서 그 캠핑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함께 힘을 얻어. 우리가 시온산을 갈 때 마치 베이스 캠프인 이 교회에서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 먹고, 또 국수도 먹고, 또 조금 있으면 돈가스도 먹고, 할렐루야.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시온산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33번부터 해서 42번까지 진을 칩니다. 이 진이 캠프야, 캠프. 이게 초막입니다. 이게 바로 여행이지, 여행. 여행길에 치는 거 아니에요. 캠핑하는 거 아닙니까? 소풍이야, 이게 소풍. 그래서 우리가 이 길 갈 때 너무 그렇게 인상을 쏘고하지 마시고, 이 소풍 가는 게, 캠핑 오는 게 좋죠. 요새 배우는 캠핑장 이런 것도 있고, 텐트박 유럽 이런 것도 있더라고. 아주 유럽에다가 그냥 텐트를 치는데 쫙 히말라야도 치지만 스위스, 알프스, 이야, 잠자고 딱 일어나면 텐트박 유럽이야? 야, 어땠을까요? 광해에 물론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지만 만나 내리시 신기하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끌어가면서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얼마나 또 가슴 저린 그런 행복한 체험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제가 소풍 갈 때요, 기억나는 거는, 지금 기억나는 거는 제일 먼저는 김밥,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사이다, 그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거는 똑같다니까. 여기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젊은 세대고, 사이다고. 근데 항상 이 사이다가 꼭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7별. 나 그거 좋아해요, 7별. 예?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겨울 먹으면 목이 막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이다를 먹잖아. 근데 비싸니까, 귀하니까. 내 친구들이 5명 있었어요. 그 사이다를, 소풍 가서, 오늘 고고 타임이 있는데, 너 이렇게, 너 중간에서 이렇게 알지? 연습도 무지하게 합니다. 그날. 아주 그냥, 가슴 떨리는 날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풍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캠핑하고 가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슬픔 다 털어버리고, 너 천리잖아. 이제 오른쪽으로 해야지, 인마 자식아. 잠깐, 와서 영양 보충하자. 그래, 결 하나 식단 나눠주고. 소풍은 어쨌든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 소풍길, 그 캠핑길을 가는 길이다. 나그네 길인데요. 본향을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인데, 우리 오늘부터 슬픔을 싹 털어버리고, 먼저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데 가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요, 우리가, 나그네 십자가 길, 그런 분, 이제 제가
같이 말도 안 섞을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소풍길 가는 거예요. 소풍 가는데 인상 쓰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얼마나 기뻐 소풍기. 그렇죠?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이 바람풍이 들어가요. 바람이 싹 들어와.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로. 그게 바로 신풍이야. 신바람 나는 거예요. 소풍엔 반드시 성령의 바람. 이게 바로 신풍인데 신바람이 나게 돼 있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좋은 데로 막 불어갑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배고파서 굶겨서 안 죽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펴고 우리 정말 멋있게 캠핑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캠핑카도 2개를 샀어요. 가장 좋은 걸로. 이 세상에 에덴을 비슷하게 에덴같이 좋은 정말 황홀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중국의 서장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라고 하죠. 티베트의 한 부분, 히말라야 이 언저리에 가장 높은 곳. 영적으로 말하면 시온산이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저는 히말라야 산 자락에 있는 신선들이 산다고 하는 그곳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장 높은 곳인데 이런 곳이라고 해요. 저 그때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고요.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저기들은 신선들이 산답니다. 그리고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참 멋진 말이야. 삶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살아가는 이렇게 복잡한 속세의 삶이 아니고 life after life. 아주 그 삶의 신처럼 신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저곳에 꼭 한번 가고 싶은데요. 여행을 한번 가고 싶으네요. 저곳에 캠핑 한번 하고 싶으네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영적 가장 높은 시온산인 이 귀한 교회 옆에서도 한번 캠핑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중국의 노모가 말씀하셨습니다. 먼 곳에 한번 가고 싶다. 내가 너무 평생을 요 조그마한 요 시골에 갇혀 살았어. 야, 나 신선들이 산다는 그 서정에 한번 가고 싶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꼭 서정에 한번 가고 싶어. 세계 지붕이라고 불리는 그 신선들이 산다고 하는 이 생에서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그 서장을 가고 싶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신들이 산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으네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아들이 70이 넘은 아들인데 99세의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서정에 한번 가고 싶다. 근데 돈이 없어. 비행기 값도 없고 자동차를 살 돈도 없어.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여행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을 세발 자전거에 뒤에 수레를 답니다. 이름하여 자전거 캠핑카. 수레를 만들어. 그래서 3년에 어머니 가실 때 구경을 잘 하시라고. 야, 나 서정에 한번 가고 싶은데 나 세상 구경도 좀 하고 싶다. 야,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야. 그래요, 어머님.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당신을 섬겨왔으니까, 잘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 소원을 들으려고 그냥 아주 정성껏 수레를 만들어요. 세발 자전거를 만들어서 어머니를 탁 태웁니다. 그리고는 자전거 캠핑카로 이제 페달을 밟아서 그 서장을 향해서 갑니다. 길에서 끼니도 해결하죠.
가다가 갑자기 복통이 생겨가지고요. 병원 신세를 치기도 합니다. 노숙도 여러 번. 거기서 야영도 많이 하죠. 자전거 배들 그래도 끊임없이 쉼없이 밟아나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텐트를 치면서 야영을 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하여튼 너무 연로하시니까 갑자기 숨이 멎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애타게 병원에 가서 넘어가시는 그 숨을 다시 쉬어들이면서 서장을 향해서 계속하죠. 어떨 때는 그냥 벌에 쏘이기도 하고 내과에서 그냥 빨래하면서 엄마랑 막 물정난도 하는데 서로 엄마는 99세, 아들은 74세. 이빨이 딱 하나씩밖에 없으셔. 웃으면 이빨 하나씩밖에 서로 보고 막 웃으면서 물대가에서 빨래도 하고 물장난도 하면서 엄마랑 나그네 밥도 맛있게 먹으면서 900일을 쉼없이 달려갑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 근데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그토록 원하시던 소장까지는 가지는 못하십니다. 102번째 생일을 앞두고 어머니는 눈을 감고 맙니다. 그만 안타깝게 그토록 하고 싶어 하시던 소장에 도착하지 못한 채 어머니는 102세에 돌아가시고 말죠.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어머니는 마지막 눈을 감으시면서 이런 마지막 말을 아들한테 합니다. 아들아, 너와 함께 세상 구경하는 동안 난 참 행복했다. 너와 함께 여행하며 지낸 날들이 내 인생에선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참 고맙다. 참 사랑한다. 그리고 눈을 감으신 거예요. 눈물을 삼키면서 아들은 어머니 장례를 치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처럼 이제 한 줌 흙으로 가슴에 안고 가다가 따뜻한 온기가 남겨져 있는 그 수레에 어머니의 유골을 담아서 그토록 하고 싶다 하시던 서장을 향해서 계속 페달을 밟아가요. 그래서 7개월을 더 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어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소장에서의 가장 높은 산에 오르죠. 그리고는 그 유골 하면서 어머니의 죄를, 한 줌의 죄를 이렇게 뿌려요. 그런 이 한 줌의 죄가 마치 희뿌연 구름이 돼서 또 바람이 되어서 이렇게 뿌리니까 희뿌연 바람이 돼서 얼굴을 이렇게 핥는데 느낌이 어머니의 손길로 이 얼굴을 만져주는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마치 고마워, 사랑해, 정말 고마웠다. 너랑 함께 했던 그 소풍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는 것 같은 거예요. 바람에 흩날리며 그 죄들이 얼굴을 감싸는 것 같은 그 어머니 바람에게 아들이 큰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저도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의 이 나그네 소풍길, 이 세상에서 소풍을 마치고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면 말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보며 웃었던 그 순간들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던 날들이었다. 어머니와 마주하고 함께 웃고 함께 그 900일간의 소풍 기간이 내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꿈 같은 소풍 기간, 꿈 같은 행복한 빛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제 다시 만나게 되겠죠. 이 소풍, 이 900일간의 소풍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리가 다 아시고 이빨이 하나밖에 안 남고 키우고 보살피느라고 가족들밖에 안 남은 그 어머니를 수에 태우고 그 어머니의 소원인 가장 높은 곳,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그 서장을 향해서 혼신을 다하여 함께 소풍길을 가는, 캠핑을 하고 함께 소풍길 가는 그 74세의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제목이 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캠핑을, 행복한 소풍길을 함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언젠가 어느 때인가 어느 곳에서, 그리운 그곳에서 시온의 영광을 함께 노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목적지가 같으면 우린 한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